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앞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은 나그네이지만 저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해 주었죠. 그런데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얻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데, 성도들은 이미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 존재요. 또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인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거듭난 성도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삶이지만 우리가 그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주님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만한 믿음으로 연단되고 성장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1장에서는 우리의 거듭남에 대해 강조했다면 2장에서는 이 거듭난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거듭난 자답게 살 수 있을까? 즉 새롭게 태어났으니 이제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라야 하겠는데, 영적인 성장을 위해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겠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옛 습관들, 옛 사람의 습관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악독, 시기, 기만, 외식, 비방 등등은 거듭나기 이전에 죄악된 본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녹아 있었던 옛 습관이죠. 이런 것들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악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새 백성은 더 이상 옛 본성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옛 본성에서 나오는 악한 습관들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이걸 버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마치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 그래서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된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백성에게 축복과 형통함이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곧바로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40년간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과거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온몸으로 익힌 애굽의 죄악, 옛 풍습, 이런 것들, 그리고 자연스럽게 체화되었던 노예 의식들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으니 하루아침에 하나님 주신 축복과 형통하는 문이 열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나의 인격과 성품을 형성하고 있던 옛사람의 죄악된 습관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같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악된 습관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설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옛 습관은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새 백성다운 삶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것에 감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습관들을 돌아보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갓난 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도 성장하려면 성장을 위해 많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북한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잘 먹지를 못해서 발육이 상당히 느리다고 하죠. 반면에 남한의 아이들은 얼마나 잘 먹는지요. 그래서 키가 큰 아이들은 굉장히 커요. 우리 막내 성현이만 해도요, 저는 정말 크다고 생각했는데 군대 입소식에 가보니까 성현이만한 애들이 수두룩빽빽 하더라고요. 그만큼 남한의 아이들이 잘 먹는다는 것이죠. 잘 먹어야 잘 크는 법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새 백성은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음식을 잘 먹고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말씀의 젖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명줄처럼 여기며 말씀에서 은혜를 공급받고 말씀을 통해 영적 능력을 공급받고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을 공급받는 것, 그래서 말씀의 젖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인 생명, 영적 성장의 젖줄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힘을 얻어 성도들이 성장할 때 교회는 더욱 견고해지고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라가야 할 영적 성장의 목표도 있겠죠. 우린 도대체 어디까지 자라가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난다는 말은 단순히 덩치가 커지고 키가 커진다는 외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내면이 더 돌처럼 단단해지고 돌처럼 견고해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겪으셨지만 오히려 그런 버림받음을 통해서 보배로운 산돌로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고난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 단단한 분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더 단단한 견고한 구원이 되셨고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튼튼한 성전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거부한다면 오히려
예수님의 단단한 말씀의 바위에 부딪히고 걸려 넘어져서 그들이 심판받고 그들이 멸망받게 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해서 상처 입고 깨지고 넘어지고 낙심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진리의 확신이 더 견고해지고 더 단단한 산돌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셔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산돌로 진리 안에 단단해져 있으면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바위에 부딪히고 걸려 넘어져서 심판받고 멸망받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쟁이라 비난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독선적이라 비판합니다. 물론 교회와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의 행태로 세상의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더 겸손히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 그 자체 때문에 비난을 받고 복음이 가진 계시적 본질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서 공격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공격에 주눅들거나 상처 입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산돌 같은 믿음으로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예배드리고 고난과 환난 중에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장으로서 헌신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산돌 같은 신앙으로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워진 우리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선 여기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혈통과 배경으로 사람을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택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모여있는 무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불러내어진 공동체라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의 정체성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감당하죠. 그런데 이제는 단순히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왕의 권세를 가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와 책임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중보하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명이,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셋째로 우리는 거룩한 나라로서의 정체성도 있습니다. 거룩함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하여서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동일한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거룩할 때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소유라는 말은 종속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보호와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존재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갈 때 그분이 보호해 주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정체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은 어떤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산돌처럼 단단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한 성도들은
이제 자기 만족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 즐겁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속에 선포하는 사명자로 살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단단한 산돌로 세워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나게 하시고 썩지 않냐 할 말씀의 씨로 새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옛사람의 습관과 죄악된 본성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조절 사모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직 남아있는 악독과 기만, 외식과 시기, 비방을 버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새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보배로운 사안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우리도 사안돌같이 세워져 신령한 집이 되며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비난과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더 단단한 믿음으로 서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정체성이 곧 사명이 되게 하시고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세상 속에 증거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